권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얘기 들으셨죠? 아시겠죠? 많이 해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고 알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업장, 식당, 개업집 이런 데 걸리는 단골 문구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구가 걸려있는 식당, 사업장, 개업집 이런 집들이 장대해지기는커녕 망해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 7절 말씀의 진리를 짚어주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성도들은 너무 성급하다. 그리고 단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말씀 갖다 걸어놓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렇게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고 그냥 그 기록된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자기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을 부추긴 1등 공신이 뭐냐? 큐티라는 겁니다. 큐티. 큐티는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하지 않고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문화지요. 그래서 그 큐티를 하려면 반드시 1급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1급 지도자가 참석해서 함께 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지들끼리 만약에 맡겨놔서 큐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마귀의 마수에 바로 걸린다. 마귀의 마수에 바로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5명, 4명, 6명 둘러앉아가지고 본문 하나를 놓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독자를 드린다 하여튼 그런 어떤 대목, 중요한 대목 그런 것을 잡아서 하니까요. 둘러앉아서 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5명이 자의적인, 자기 주관적인,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나쁘게 나왔어요. 그 자기의 생각을, 자의적인 해석을,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하나를 놓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5사람이 말하면 5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대답이 나오죠. 그래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번 하고 2번 하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느냐. 지금 당장 한 번 하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기 주관적인 것을 그게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자의적으로 어떤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자꾸 거듭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았죠. 그래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도록 했어요. 그래 그런 본문 하나를 놓고 해석을 6명이 합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를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오늘날 내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수준이 됐다면 그 사람은 병을 씻어줘야 되는 수준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한 대목이 오늘 내게 무엇을 명하는가, 오늘 본문의 한 대목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그 한 대목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나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게 적용 우선순위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내게 적용,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자꾸 몰아가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적용을 하든 안 하든, 내게 필요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유익에 상관없이 그 말씀은 곧 진리십니다. 진리십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 나에게 필요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말씀 자체는 근본적으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꼭 여러분 적용을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뭘 적용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가 신앙이 성장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적용 우선주의자가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그러면 내 독자를 들으라. 그럼 그걸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독자 들을 수 있겠는데, 독자는 그럼 고사하고 여러분 재산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적용적으로 적용적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자꾸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 속에 내게 필요한 말씀만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적용, 또 어떤, 내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독자를 드리겠어요? 못 드리죠. 그럼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해요, 내한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뭐 하게 되겠어요? 적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자세로 가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적용을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적용 못하더라도 그 말씀은 곧 진리라니까요. 내가 받아들이든 적용하든 안 하든 이거는 하나님이 내놓은 우리들이 모두 다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적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진리가 없어져 버립니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필요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으면 산다, 부활한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이거 제정신각으로 못 믿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못 믿는 얘기지만 내가 못 믿는다고 진리가 없어지겠어요? 하나님 포기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자체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며 내가 적용하든 안 하든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큐티를 자꾸 하다 보면 내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버리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떤 소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제가 이런 말한 것을 우리의 이 생각을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생각이 뭐요?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온다. 교회 오면 복받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왜 자꾸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오는 것은 그런 것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어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자기 교회 전도사가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이렇게 화면을 쏴서 이 글씨가 나오게 만들어서 이게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장치가 돼 있는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고 성경을 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눈 어두운 사람이 성경을 빨리 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읽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떤 집사가 이제 허물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면 마음 편하려고 오는 건데, 마음 위로받자고 오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뭘 성경을 펴라고 그러고, 읽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보자고 그러니까 모르지도 않는데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 그리고 내가 헌금 잘 내고, 말씀 안 일으키면은 그만이고, 최고 땡이지, 왜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게 마음만 꼭 편하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서로 짐을 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좀 부담스러운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꼭 마음 편하자고 오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 마음 편하자고 교회는 지 마음을 위해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소리도 못해야 되고 부담되는 소리도 못해야 되고 전부 지네들 비유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단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요? 이미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쭉 이렇게 시간이, 우리 한국에 벌써 이 큐티 시작한 지가 15년,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빨리 한 교회는 20년 전부터 막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년 전서부터는 거의 청소년들이 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기, 계시록, 족보 얘기, 이런 게 성경에 왜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 예, 모르지. 지금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겠죠. 알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자, 첫째로 성경을 읽고,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큐티로 말미암아 발생된 어떤 오점, 첫째로 성경을 읽고 독자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가 성경을 읽고 의미 있게 독자인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다. 부담스러운 거나 내게 손해 가는 것은 뭐죠? 안 받아들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비록이 되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특정한 본문으로 어떤 의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본문으로 어떠한 의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데 무슨 의미가, 이런데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 큐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소통하고 먹고 교제하고 하니까 사람은 모이겠지만 그게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많이 모이는 것만 보죠. 모이는 것 보죠. 그 지금 뒤에 마수의 이 건물을 펴놓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있을 텐데,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토해버려야 됩니다. 토해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뭐죠? 나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안 믿는 거는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 내용과 문장, 이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독자 자신이, 이 독자가 납니다. 내 자신이 내면의,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거야.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이해하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진리라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어떤 한 본문이 주어졌지만 그거는 공통점이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대로, 깨달는 대로 이거는 문안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5명이서 나는 이렇게 깨달으면 이렇게 깨달은 게 이 내면의 소리죠. 깨달는 거는 내면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면에 깨달는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내게 해당된 소리로 내가 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이 만약 그런 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거, 요가 해가지고 명상한다면, 그 명상하면은 뭐 하는 거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써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못을 이렇게 막 박아야 되고 여기 청소를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자기는 그 명상을 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와서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1시간을 기다려도 딱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돈인데, 빨리 못 받고 빨리 청소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명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면의 소리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이 지금 어떤 상황,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인지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자기가 지금 명상을 해가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취한다는 거죠. 넷째로, 자신의 주관성이 전체 백단성을 압도한다. 그러니까 명상을 해가지고 내가 들은 그 내면의 소리, 그것이 나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에 옆에 와서 1시간을 기다리든 2시간을 기다리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어찌되든, 교회가 어찌되든, 주님이 어찌되든 내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3일 전에 설교드렸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합리주의를 모방한 합리주의.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어떤 독재라고 하는 그거는 합리성이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 주관성이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독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갖고 있는데 그걸 뭘로 만들어요? 합리화를 만드는 거죠. 합리성을 부여해서 그것이 만인이 듣고 지켜야 되는 합리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총살시키죠. 지금 그 공산주의 방법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쓰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네들 지금 그 북한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보는 그 논리성이나
객관성으로 봤을 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이 사탄은 무엇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오점을 남기게 하느냐. 지금 이 큐티라고 하는 것으로 네가 네 내면의 소리로 들리는 이것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주체가 되고 그 이면의 것들은 뭐예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의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내면이 지금 듣고 영상을 통해서 보는 그것만 자기는 인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문화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못 지키면 나는 당연히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권위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입장, 내 행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주일이 중요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알아야죠. 자꾸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주체인 내가 합리주의가 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주의라는 거, 공산주의라는 건데도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주체인 나에게다 내가 합리자가 되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 때 거기에 못 미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나와줘야지. 내 사정이 그런데 내가 당연히 못하는 건데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예언, 계시, 의미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주인이 됐으니까. 주체가 됐으니까. 자기 주관성이 합리성이 됐으니까. 내 입장을 네가 여러분이 이해하시오. 이렇게 돼. 내 주체가 바로 좀 뭐가 됐어요? 객관성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김정은이고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사탄의 모략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지금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죠. 이 마수에 걸려 있는 거죠. 절대성이나 여섯 번째 절대성이나 객관성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고 읽고 이해하는 자가 중요하다. 내 주체가 내 자신의 어떤 이 내면에서 느끼는 어떤 그게 더 중요하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절대성, 그 말씀이 갖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객관성 이거는 필요치 않다 이게요. 필요치 않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6명이 둘러 앉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거기 확실한 지도자 하나가 끼어 있어야 된다. 다 종합해서 들어서 모아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뭐 해줘야 되겠어요? 성경의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큐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오류에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오류에 빠져버린다. 평양감사도 내 하기 싫으면 뭐요? 그만이야. 이런 식이에요. 언제나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목적지만 가면 된다. 그것이 오늘날 이 모든 공동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소리인데 참 듣기는 편한 얘기죠. 내게 유익되는 말씀만 나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되기보다는 유익이 안 되는 내용으로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자신이 뭐가 돼요?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거, 자신이 체험한 거, 자신이 믿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지난 수요일 날 설교들은 유물론 실정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실정, 유물, 보이는 것만 믿고 추구하는 과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였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인정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왜? 보이지도 잡히지도 그게 뭐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데 그 자연인데 그게 누가 그걸 창조를 했어? 그래서 발생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화론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중요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유물론주의자면 부모님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그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라고 하나님은 부모의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내를 낳아준 부모를 공격 안 할 사람이 있으라 천지 어디 있다고 그걸 공격하라 말을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 지금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실물의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물의 그림자.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을 실물로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은 뭐라?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아버지, 참 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라니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은 다시 말하면 실상의 그림자라니까. 이걸 보이는 이걸 통해서 실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지금 출타하고 안 계세요. 그러면 집에 누가 있어요? 자식만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 출타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이놈아 어디 있는데? 출타하셨다니까요. 그 바보지요. 아니,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인다 이게야. 내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아셔야지요. 아버지 그 소리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은 유물로 실정주의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다시 말해 성경에서 내가 내 내면의 영상이 스스로 느끼는 것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유물론자예요. 실정주의자라고 해요. 그 실정주의자 유물론자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마수의 그늘을 펴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이, 내까지 눈이 내까지 내면이 뭘 얼마나 많이 한다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믿어갖고 뭘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아는 지식만 인정하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아가 신이 되는 거고, 큐티는 영혼을 오염시키는 참 의미 없는 지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이 내면 자아가 필요에 따라 뭐래? 취사선택해. 내가 버릴 것, 취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버려진 것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의 이 교지가 가지고 있는 오점의 이 학문이 누가 주장한 건가 하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칼 바르트 슐라이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신학 비평론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 학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알 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점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내면이 있었다면 토해버려야 됩니다. 자아에 비친 자신의 영상, 내 자아에 비친 자신의 영상으로 자신을 이해한다. 자신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에 함몰되어 있고 이런 지식의 제자들이 사실은 되어져 있다. 되어져 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체험론, 경험론을 주장합니다. 체험론, 경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의존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되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여러분, 그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 유물론을 말합니다. 실정주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배너를 돕습니다. 돕는데 여러분 어떻게 돕습니까? 물리적으로 돕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가지요. 마음으로 옮겨가지요. 이 사람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못 죽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이 어떻게 그 배너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걸 봐야죠,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 경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하루 3시간만 기도해봐 뭐 한다든지 3시간만 기도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내 원대로 떠들어댈 것 같으면 정말 뭐 일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 마음을 연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요, 영적 세계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목사의 얘기를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마음의 영이 지금 옮겨간 그 사람에게서 뭐죠? 자식놈이 그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정말 의미있게 생각하는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자식이 열면요, 자식한테 뭐가 옮겨가요? 그 영이 또 옮겨가요. 영은 그 열린 마음들을 통해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열어라 열매는 이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자기가 어떤 주체가 되어 있고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믿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단되버려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옮겨가지를. 그래서 여러분 뭐 바벨론의 고레스 왕도 뭐죠? 그 적국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그 어떤
영이 그 고레산도로 옮겨가가지고 그 고레스가 뭐죠? 선포를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풀어줘라. 아니 적고 왕인데 왜 풀어준단 말입니다. 마음이 옮겨갔다니까,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현실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응?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 영이 다리를 타고 갈 길이 없어요.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게 있는 영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서 뭐죠? 열매를 맺고 또 옮겨가서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이 대지를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네가 아무리 앞에서 시골해도 소용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난 할 거야. 이렇게 유물론자가 돼 있으니까 뭐죠?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런 성도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고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준이나 유주만 보더라도 진짜 귀여워요. 아, 저것들 크지도 말고 저러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내 생각입니까? 그거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 자체로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저들이 더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는 더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자아의 필요라고 하는 이 자아,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필요라고 하는 필요라고 하는 창으로 뭘 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못 오시면 가시면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언제나 주체인 거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나는 전도사한테 얘기했으니까 뭐 그만이지 뭐. 그러면 전도사한테 얘기했으면 전도사는 목사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고 없어요. 그러면 엄청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 아플까?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까? 놀러 갔을까? 단풍관 갔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막 사정없이 빛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을 받았으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해줘요. 자기가 뭐가 됐어요? 주체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전달을 해주는 사람도 내가 당신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은 교회 마지막까지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 안 하지만 그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내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마지막까지 전달이 돼 가야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엄청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힘든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종교적 환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셨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사실 부담되고 고통과 눈물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렇게 참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인생이 고난의 현장, 인생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다든지 몰리는 경우가 몰리고 내모는 내몰고 내몰리는 이런 어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꾸 너무 성도들이 이런 얘기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여러분 뜻 너무 그러지 마세요. 참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아요. 같은 수준에서는 위대해 보일지 모르나 요 위에서 조금 보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참 어려 보여요. 여러분 정말 그 뜻이 전달되면 할 의지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한테 어떤 맞는 얘기 같으면 받아들이지만 안 맞는 얘기면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뜻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뜻대로 어떻게 사는데 여러분. 더 고난과 눈물의 현장으로 내몬다고 이러면 가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 뜻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단적으로 그분의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적용할 수 안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진리시고 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너무 그렇게 무슨 어떤 거창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는 것이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찾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찾으면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뜻을 찾냐고요. 응?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설교가 성경 중심으로 전달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경 즉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심 없이 어떤 내 욕심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 즉 교회 목사 육체 그러면 여러분 이 살덩어리만 육체가 아니라 교회도 육체요 목사도 육체예요. 교회나 목사의 목적 달성이 곧 주님의 목적 달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워 하더라도 정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 이것이 전달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나는 적용 못하니까 버리지 마시고 신적 권위를 그 말씀에다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만나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모든 사상들 논리들 이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언제 꼬나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포기될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고 11조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11조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고 못 드리는 사람은 안 드리죠. 그럼 못 드리는 사람은 안 드리는데 왜 못 드립니까? 못 드리니까 못 드려요. 없으니까 정말 없어서 못 드립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담겨 있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없어서 못 드립니까? 뭐 때문에 못 드리는지 아세요? 정확한 11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11조. 아시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잠겨있는 그래 정확한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바리새인들처럼 쌀을 한 가마니 딱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9개 세고 1개 세고 9개 세고 1개 세고 정확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정확한 11조를 지금 못 드려서 못 드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요. 그러면 뭐 성경 속에 나오는 두렙돈의 가구 그분은 두렙돈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정확한 11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11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 구약에서 법을 얘기할 때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라 이렇게 하니
그게 오늘날 자꾸 우리 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한 달 수입을 100만 원을 얻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을 드릴 수가 없고 내가 2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 2만 원, 난 이 자식아 네 2만 원 안 받을 거야. 주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12조 드리지 말고 20조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럼 이 자식아 건방지게 내가 뭐 거짓 줄 알았냐, 20조를 왜 드려 자식아,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믿음으로 20조 드려도 주님은요 감사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그분의 그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떤 눈에 보이는 정확한 이 유물론 실정주의 그런 어떤 철학, 그런 사상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신앙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